그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모습,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의 품성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에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형상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아직 살아있다. 제가 황수리 집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정성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구의 형상이 살아있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살아있기에.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희락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품성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분명코 백부장은 자신이 붙잡은 품성을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품성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의 기적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의 한 지역의 외딴 마을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쌀쌀한 어느 날 그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한 아주머니가 긴 코트 옷자락으로 자기의 아이가 비에 젖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서 자기의 차에 가지고 있었던 우산을 확인한 후에 얼른 그 아주머니에게 우산을 갖다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새 우산을 또 구입하고 차에다 넣고 다니는데 정류장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우산을 또 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그가 우산을 사서 차에 넣고 다니는데 또 비 맞고 있는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비 맞고 있는 그 꼬마에게 나는 차에 있으니까 그 우산을 갖다 건네주었습니다. 생각하다 못해 이 로빈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에 우산을 많이 보관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노란색, 줄무늬, 물방울무늬 다양한 우산을 한아름 사서 차에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가는 사람마다 비 맞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우산을 나눠줬습니다. 뭐 맨날 비 오는 건 아니니까요. 우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우산을 나눠줬습니다. 한 2년이 지난 즈음에 자기가 우산을 몇 개 나눠줬나 한번 계산해 보니까 2년쯤 지난 다음에 자기가 2년 동안 한 50개의 우산을 나눠줬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산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우산을 펴서 머리에 쓰고 나면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이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전혀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던 그 경험의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쏟아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즐거이 행한 선행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울증을 막는 데 대단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보다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항상 물상을 짓고 살아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손해보는 것이 기쁜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물상을 짓고 살아갈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본 것이 기쁜 사람이 저는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별로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아멘 안 하시겠죠? 내가 손해보는 것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백장로님이 아이스크림 사다 주시는 것이 백장로님에게 손해입니다. 그죠? 근데 백장로님은 그거 사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저께 7089 여기 갔다 왔는데 우리 황수혜 지사님 뜬금없이 아이스크림 사셨습니다. 손해입니다. 근데 황 지사님 얼굴 보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라도 우리의 조그마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나에게 바로는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그 손해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얘기죠? 이 백부장이 자신도 남의 부하임을 인정하면서, 그죠? 군대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죠?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만한 실력가였고 그만한 능력자가 한낱 나사렛의 목수 예수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간청하는 모습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8절과 9절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지, 겸손한 이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멘. 내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겸손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 품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세종의 가족들이 모두가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이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을 가서 그 신혼여행을 가면 택시를 타고 다니는, 제주도에 가면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뭐 렌트카가 많이 있으니까 바닷가 뭐 이렇게 가서 여행 중에 바닷가에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데 여러 포즈를 사진사가 원해요. 원하는 포즈를 취해줘야 돼요, 그죠?
안 하면 계속 다시 해요.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엉망으로 포즈를 취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근데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그 사진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사진사가 공교롭게 뭐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의 동생이 택시 운전을 했고 그분이 이제 그 사진을 찍는 분이었어요. 근데 전사님 네 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모토로 정하는 게 뭐냐, 그거를 그 모래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각이 나야죠. 뭐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급하게 신혼여행 간 사람들이 그거에 생각가지고 볼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뜻 생각난 그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아, 나는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래사장에다 커다랗게 겸손이라는 글씨를 한 자씩 썼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난대요. 다행히 기억납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그렇게 멋지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트를 그렸는데 겸손치 못하게 살아갈 때 참 불사이. 저도 뭐 저희 집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겸손치 못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가족들한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몸소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으로 안수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 와서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한마디면 죽어가는 종이 낫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우리 세종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었던 노예를, 시장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노예를 살리고자 했던 그 백부장의 애정, 그 애정에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구주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지금까지 들은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백부장에게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이해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경험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 의자 뒤에 보면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몇 장씩 읽어야 될지 체크하는 용지가 뒤에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강조하지 않고 뒤에 비치만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내가 하루에 몇 장씩, 몇 구절씩 말씀을 살펴야 할지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살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우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기적을 경험한 이면에는 내가 오늘 아침 읽은 말씀, 내가 어저께 들은 말씀, 내가 지난 한 시간에 들은 말씀이 내 속에 함께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살아가는 우연한 사람들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모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분은
재림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구미에 맞는 것만을 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마음,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저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멕시코에 사는 인디언들에게 신앙과 복종의 뜻이, 신앙과 복종의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할 때에 인디언들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복종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이 없는 복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세상에 복종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신앙이 없는 복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과 복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 극구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바라고 원했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인이 병이 나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하인을 병에서 살아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 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믿음을 공고히 해서 백부장과 같은 거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교회 경비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